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나라 사자성어 가운데 영두삼이라는 말이 있고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머리는 용인데 꼬리는 뱀의 꼬리라는 말입니다. 시작은 거창하게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흐지부지 되고 일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새로운 계획과 포부를 가지고 출발하지만 1월이 가고 2월달이 되면 연초에 다짐하고 계획했던 일들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성취하려면 끈기도 있어야 되고 추진력도 있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일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은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 4장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성전 재건을 시작했는데, 그리고 틀을 닦아서 하나님께 예배까지 드렸는데 그만 대적들이 방해하는 그 방해 작전에 무릎을 꿇고 성전 공사는 중단되고 마는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우리의 대적 사단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계획을 포기하게 하는지 공부해 봄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병들지 않고 우리가 생각했던 연초의 계획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성전 공사가 중단되는 이스라엘처럼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인 새해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달콤한 타협으로 다가오는 대적들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본문 말씀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대적들이 성전 공사를 하고 있는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다가와서 말합니다.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하고 달콤한 제안을 합니다. 성전 공사를 하는 데는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그때 당시는 요즘처럼 좋은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사람 손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 공사 기간도 단축될 것입니다. 한 사람 손도 아쉬운 그때에 이방인들이 와서 함께 건축하자고 하니 참 얼마나 달콤한 제안입니까? 그러나 스룹바벨과 족장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들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이들의 제안을 거절했을까요? 함께 건축하자고 제안한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하지 않았습니까? 아수르 제국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살라고 버려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사로잡아서 이방인들과 강제로 결혼시킴으로써 민족을 말살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땅에서 돌아와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이미 혈통적으로 이방인들과 혼혈족이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믿는 순수한 믿음도 병이 나서 하나님을 하나의 유다 지방의 작은 신으로 그렇게 아는 신앙의 순수성도 잃어버렸습니다. 혈통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나
순수성이 깨어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사람들이 받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의 제안을 함께 받아서 같이 성전공사를 건축하면 빨리 성전은 지을 수 있겠지만 그들의 혼탁한 믿음이 유대인들에게 전염이 되고 그러다 보면 신앙의 순수성이 다 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세상 살아가면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나가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손해가 많을 때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냐 이런 말도 하고, 교회 당신만 다닙니까? 술도 한 잔씩 먹고 때로는 회사가 바쁠 때에는 예배도 빠질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야 승진도 빨리 하고 회사에 인정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고 달콤한 제안을 하고 유혹을 합니다. 이것이 사단의 작전이고, 이러한 달콤한 유혹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의 작전이고 세상 인심입니다. 이러한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다짐이나 우리의 계획이 쉽게 무너지고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불 속에 발만 집어넣다가 다리도 들어오고, 다리가 들어오면 온몸이 이불 속으로 들어와서 함께 한 이불 덮고 자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만 쉬고 내일 오늘 할 일까지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면 그것은 실패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번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하나님 하고 범죄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한 번으로 끝나게 하지 않습니다.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는 것입니다. 결국 타락하고 결국 우리의 다짐과 우리의 계획은 포기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도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계획했던 것은 매일매일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힘들고 괴롭고 혼자 해나가기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소망, 우리의 계획을 이루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성숙되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은 아수르 제국이 강제로 이방인들과 결혼하게 해서 혈통적으로 순수성이 깨어지고 혼혈이 되다 보니 믿음도 병들고 만 것입니다. 일제 말기에 우리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일본이 창씨개명을 하고 우리 한글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일본이 망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일본이 미국과의 전쟁에서 이겼다면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민족의 혈통을 이어올 수 있었는지 참으로 의심됩니다. 아마도 일본 사람들이 그냥 버려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이렇게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를 병들게 하고 믿음의 순수성을 끝까지 지켜나가고 계획한 일을, 새해에 계획한 일도 포기하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끝까지 전진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에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 모두가 다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사단은 의욕을 떨어뜨리고 사기를 저하시킵니다. 이것이 사단의 방해 작전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 보십시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경영을 저희하였으며. 아멘. 네, 그 4절 말씀에 손을 약하게 한다는 말은 의욕을 떨어뜨리거나 사기를 저하시키고 겁을 주어서 일하는데 힘이 나지 않게 하고 능률이 오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말은 사람 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고 지방의 관리나 유지들을 말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공무원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잔소리하고 유지들이 와서 일하는 사람들을 회유하거나 협박이나 겁을 주어서 스스로 포기하게 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방해 전술입니다. 요즘도 공장을 짓거나 심지어 건물 하나를 짓는데도 얼마나 많은 규제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공장을 빨리 지어야 제품을 만드는데 공무원들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계속 제동을 걸고, 그래서 몇 년씩 시간이 걸리면 그만 다른 나라에서 이미 제품을 다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공장을 못 짓는 겁니다. 기업을 안 짓다 보니까, 공장을 안 짓다 보니까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당이 오늘날 왜 그렇게 커지고 부자 동네가 되었습니까? 회사가 들어오고 정보통신과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체들이 많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공장이 있어야 취업도 되고 공장이 있어야 부자도 되는 겁니다. 말씀이 조금 빗나갔습니다마는 어찌되었건 사단은 신앙인에게 의욕을 떨어뜨리고 사기를 저하시키고 때로는 겁을 주어서 스스로 포기하게 하는 것, 그것이 사단의 작전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믿음이 성숙하고 자라나는 것을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그냥 방관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천사처럼 유혹하고 때로는 사자처럼 겁을 주거나 줍니다. 때로는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주어서 교회 출석하는 것을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매일 드리는 아침 기도, 저녁 기도도 그냥 잊어버리게 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빨리 출근해야 된다는 핑계로 그냥 건너뛰게 합니다. 바쁘면 걸어가면서 또 방송을 들으면서 방송을 들을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가면서도 또 운전하고 가면서도 방송을 들을 수 있고 전철 타고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의욕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열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시간은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내가 계획했던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만들게 되고 시간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핑계대고 의욕이 없고 겁이 나고 이러한 모든 것은 사단의 방해작전이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이러한 사단의 방해를 이겨내야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고 또 어떤 일을 성취해 낼 수도 있고 믿음의 성전도 우리 마음속에
튼튼하게 세워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하십니까? 좋은 음식 먹고 보약 먹고 운동하고 취미생활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운동하는 건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육신이 건강해야 어떤 일이든 해나갈 수 있습니다. 육신이 병들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만큼 영혼의 건강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육신만 건강하고 영혼이 병들면 육신을 위해서 아무리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약 먹어도 건강한 육신 가지고 죄짓고 타락해서 결국은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도 반드시 노력하셔야 됩니다.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날마다 보약 먹고 또 날마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됩니다. 보약이 뭡니까? 영혼의 보약은 바로 신약과 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건강을 위한 운동은 기도이고 봉사입니다. 잘 먹으면 운동해서 에너지를 소비해야 됩니다. 잘 먹기만 하고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으면 살만 찌고 성인병이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섬기십시오. 말씀을 전하십시오. 병들고 가난한 그런 사람들, 그리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성령 충만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면 바로 영혼이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만한 영혼으로 무장되고 나면 사단이 아무리 방해하고 의욕을 떨어뜨리고 사기를 끄끄려고 해도 그 모든 사단의 작전을 다 이겨낼 수가 있고 승리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의 성전을 튼튼하게 건설되고 연초에 계획하였던 모든 일도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이고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일을 뒤로 미루거나 영혼의 건강을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세상을 보는 관점의 차이, 생각의 차이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본문 말씀 7절 이하에 보면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리는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바사제국 아닥사스다 왕에게 청원하는 글을 올립니다. 이제 이방인들이 달콤한 유혹도 하고 방해작전 사기를 자시키고 해도 안 되니까 마침내 권력을 이용해서 방해를 합니다. 그 권력을 이용하는 방법이 바로 바사제국 아닥사스다 왕한테 청원하는 글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 글을 보면 왕이시여, 지금 예루살렘을 건축하고 있는데 만약 예루살렘을 건축하면 틀림없이 유대인들은 반란을 일으키고 세금도 내지 않고 독립을 하려 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은 항상 반역하고 독립운동을 하는 곳입니다. 하고 청원하는 글에 그들 주위의 사람들에게 서명을 받아서 청원하는 글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청와대 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거겠죠. 결국 이들이 올린 청원하는 서신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사 제국의 입장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의 서신은 받아보고 아닥사스다 왕은 역사를 살펴보니 다윗 시대나 솔로몬 시대는 큰 왕국이었고 또 그 예루살렘 성은 항상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골치 아픈 곳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본래부터 이스라엘은 독립국가이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민족인데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바사 제국이 점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들의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고 성도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선, 우리의 관점, 그것을 어디에 두어야겠습니까? 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나의 생각으로 바라보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면 그것은 백전백패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입장에서 생각하시고 바라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입장에서 생각하시고 바라보십시오. 내 생각, 내 시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합니다. 실패했다고 자포자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이 주는 생각, 또 사단의 방해 작전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전은 중단되고 맙니다.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성전 공사를 시작한 것이 BC 537년입니다. 그런데 중단된 성전 공사는 BC 520년이 되어서야 다시 성전 재공사가 시작되는데 17년 동안이나 예루살렘 성은 폐허처럼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활동하였던 선지자가 바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지금 화면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활동 시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선지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성전 공사가 중지되었는데 너희는 좋은 집에 잘 먹고 잘 살고 있느냐고 백성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구약성경 학개서 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서 거하는 것이 가하냐 하고 책망합니다. 보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것과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다릅니다. 또 사단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다릅니다. 믿음의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과 불신적인 생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올해를 성공적으로 살아가시려면 하나님 중심주의로 바라보시고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보는 관점을 바꾸십시오. 세상적인 관점을 믿음의 관점으로 바꾸십시오. 예수님의 입장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수백 년 동안 폐허로 남아있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시작했으나 사단의 방해 작전으로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새해는 우리 마음의 성전을 튼튼하게 세우십시다. 믿음의 성전을 튼튼하게 세우십시다. 믿음의 성전만 튼튼하게 세우면 달콤한 유혹도 세상적인 핍박과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성전을 튼튼하게 세우셔서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바라보셔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과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